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며칠은 민족 명절인 추석 명절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뭐 작은 선물들을 보냈는데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명절 전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신 분과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아무튼 뭐 이번 명절이 방송에서 또 정부에서 보면 오지 말라고, 부모님 때 고향 방문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식구가 모여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광고 겸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원칙상으로 보면 아직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300석 미만의 교회는 모여서 10명, 20명 내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인원 20명까지는 허용을 해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예배 성출도 하기도 하겠지만 모여서 10명 이상, 뭐 전교인이 다 모여도 10명이 안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20명이죠. 10명은 넘을 것 같고요. 20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의 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3일 연속 2자릿수다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빨리 좀 안정되었으면, 아직 종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좀 숫자가 좀 안정되고 2단계에서 가능하면 1단계, 뭐 1.5단계 뭐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 조심하시고요. 지금 뭐 올해는 사실 매년 저희가 봄, 가을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청소를 못하지 않을까요? 뭐 일단 좀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 좀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올해는 청소를 못하던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또 가을맞이 청소를 한번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6면, 26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았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아주 극심한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 이게 분열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좋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분열이 교회를 망치는 또 그릇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설교할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의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내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찢어지고 나눠지고 결국은 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을 겪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울이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또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견지하는 걸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겸손하고 정말 힘든 중에서도 더 낮은 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분오열하고 있는 또는 이 분열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왜 그런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그런 삶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분명한 것 하나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말은 잘해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근데 나도 못 살아요. 나는 아직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도 그렇게 낮고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잘해.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냐면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은 그 말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낮은 자의 또는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럼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즉 우리는 힘든 중에 내가 지금 정말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또는 겸손한 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 나쁘게 보면 뭐야 지금 뭐 자기들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자랑함 또는 교만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또는 낮은 자의 또는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견지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 잠깐 보시죠. 6절 말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예요. 방금 읽은 6절 끝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꿔 표현하면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견지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낮은 자의 또는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교만해진다는 이야기는 바꿔 표현하면 뭐냐면 나보다 내가 더 나아요. 내가 훨씬 낫지. 내가 맞는 거지. 저들이 틀린 거야. 내가 올바른 거고 나처럼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자신만의 주장이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교만함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분열되냐면 틀렸어. 야, 쟤는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죠.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인 거예요. 저런 성격인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뜯어 고쳐야죠. 교회 안에 내가 버려서 고쳐놓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 네가 맞나 내가 맞나가 아니고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너도 겸손해 나도 겸손해가 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거죠. 정말 교만해지지 않는 성도의 모습, 겸손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기 시작하면 지적질한다고 그러죠. 교만해지면 어쩜 저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렇게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교회는 그래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의 생각은 또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볼 때 그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서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꿔 표현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물질 주신 거, 나에게 자녀 주신 거, 내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면 이건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되니까 자도치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내가 이 정도 교회 안에 지위를 갖고, 내가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출발점이죠. 자,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즉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룩한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즉 교만함의 극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거 얻은 건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번 건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걸 가진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극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좀 보시면,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자신이 정말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부인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만함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앞에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교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상황을 비교하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미천한 자 또는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티끌 정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중에 한 명, 그 중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정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데요, 저는 정말 연약한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굳건하게 감당하는 성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부유한 삶을 살죠. 풍성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지역이 사실은 무역업이 활발했던 데라서 돈이 정말 많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역업이 활발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고, 그 돈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결국은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교만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좀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서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건 뭐냐면 바꿔 표현하면 자신에게 임했던 육체적인 고통에 관한 이야기죠. 11절 다시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물질로 인하여 호의호식하며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12절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11절 다시 보시면 12절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놓고 보면 사실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13절 보시면 12절부터 중간에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즉 그 이야기는 건 뭐예요? 어려운 중에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름을 나타내주는 거죠. 몰라 내가 너무 힘들어. 몰라 육체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다시 보시면 12절에 축복하고 참고 13절에 권면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그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성도가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다시 보시죠. 11절에 참고 12절에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고 그런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했잖아. 나도 하고 있잖아. 충분히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겁니다. 우리 못해. 안 돼. 나는 그거 못해요가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축복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매를 맞죠. 몇몇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교회인들이 대놓고 또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성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비난 또는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행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다가 편지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다 편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하여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쩌면 그건 정말 성도의 모습이 또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비신자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는 비천한 존재로, 또는 욕을 먹어도 복을 빌어주고, 또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하며 오히려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13절 끝에 다시 한번 봉독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만물의 찌꺼기 또는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우리가 그런 더러움을 입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겸손한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 천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안타까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같이 그 더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